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력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변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원 시인의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문득 외로워져 집을 나와 겨울거리를 걸어보니 차가운 바람의 한기를 느끼며 그동안 나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두터운 외투에게 고맙고, 외투가 없으면 춥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 사랑에 실패한 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이별에게도 고맙고, 쓰린 이별 덕분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리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른 하늘에게도 고맙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흐려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느끼며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다가도 문득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일러준 하늘에게 다시 또 고맙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저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 시인이 결코 녹록치 않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은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 그의 시각과 마음이 참 소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즉 다른 말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은 무엇이냐? 감사는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의 행복과 연결시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간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에덴 동산을 내어주셨는데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감사를 인식했다면, 고마움을 인정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수만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의 나무의 열매들은 놔두고 오직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날 주시고 이제 1년의 반을 함께 해주신 은혜도 큰데 이제 1년의 반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여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한 존재고 감사를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함의 의미를 새롭게 자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맥주감사주일은요, 추수감사절보다 못한 경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큰 제목을 가지고 추수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될 일이다. 신학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7월 4일이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지만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찾아보면 인식하면 깨달으면 감사할 것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중에 결론의 부분에서 왜 하나님 굳이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시점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심정으로 그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지도자 길을 돌아보니까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내 일생을 통해 깨달아지고 인식되고 인정되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를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왔냐를 기억해라.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사실에 대해서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왔느냐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이제 곧 도착해야 될, 건너가야 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그 땅은 무서움이 있고 그 땅은 두려움이 있고 그 땅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부터 세우자. 설계도를 만들자. 그래야지 무기도 준비하고 힘도 준비하고 그럴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기를 너희가 그런 계획이나 설계나 너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17번이나 나오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투성인데 그 감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선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사셨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넘게 사셨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걸어왔습니까? 혼자 헤쳐나왔습니까? 길목마다 순간마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내가 생각한 원칙이나 내가 생각한 힘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예순이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교사이자 수필가로 사회적 지도자의 대접을 받고 왔는데 미국에 자녀가 있어서 은퇴하고 오긴 했는데 말이 통하기를 하나, 길을 알기를 하나,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 온 것을 매일매일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더니 내가 배운 영어 공부를 좀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드랍스타에 취직을 하셨답니다. 세탁소에 오시는 손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긴장을 해서 몸이 뻑적지근하고 하루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근엄하게 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 옷을 이틀 만에 해줄 수 있느냐.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을 선뜻 못하다가 사장님에게 물어봐야지.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어쨌든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알아서 사장님께서 이틀 밤을 새우든 하든 했던 모양입니다. 이틀 후에 이 손님에게 전화해서 손님 옷이 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정말 믿기지 않은 표정으로 오더니 어떻게 이틀 만에 이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을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책상 위에 20불을 놓고 가요. 그래서 손님 이건 가격이 더 많이 주어져서
이만큼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건 너를 위한 팁이다.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20불짜리 하나를 손에 쥐고 생전 처음 받은 팁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끝나고 나자마자 감사하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취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30분 늦게 오지만 건강이 있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는 영어지만 손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손님 만나서 손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전 처음으로 팁이라는 걸 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에 온 것부터가 불평이었는데 감사할 거리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미국까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2021년 6개월을 보낸 시점에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인식하고 감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감사하는 앞날이 더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얘기한 것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했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어떤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해라.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땅 애굽에서 나온 건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의 먼지를 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햇빛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날씨를 보고 광야에 먹을 것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와 불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지 않아도 될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없이 쏟아냅니다. 신앙에 대한 핑계는 없나요? 시간에 대한 핑계는 없나요? 능력에 대한 핑계는 없나요? 각박함에 대한 핑계는 없나요? 우리는 핑계거리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국 선교 다시 이제 재개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백신을 못 맞아서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급히 후송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요. 이슬람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중동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중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 교회가 늘 그립고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란 것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한국이야말로 예수 믿는데 천국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인들 예수 믿기 너무 편해져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땅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지,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요, 가장 많아져야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와 토대의 합성어인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의 샘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급해져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샘물 솟듯 뭔가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5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그 땅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을 뭐라고 그러느냐?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느냐, 언약의 땅이라고 하느냐, 소망의 땅이라고 하느냐? 감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약속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20년, 30년 미국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척박한 현실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척박한 현실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첫 출발이 뭐냐?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를 드릴 때 그 땅이 아무리 먼지 나는 땅, 그 땅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속의 땅은 어딘가 다른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발휘되는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 예전에 사놓고 안 읽은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나름 목사를 괴롭히기로 유명한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왕언니가 한 분이 계셨대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전 목회자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권사님이 세 사람의 담임 목사를 쫓아냈답니다. 그 부임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권사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권사님의 마음에 맞춰서 목회를 하는데 어디 목회가 그런가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틀어졌답니다. 권사님의 얼굴과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교회에 이 목사님 오래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성함이 안 목사님인데요. 이 안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님을 미워했습니까? 권사님이 나를 미워했습니까? 도대체 왜 벌은 내가 받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왜 불평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잊혀질만 하면 너는 왜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감사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문득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권사님에게 감사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는데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대여섯 개 썼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겨우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감사 제목을 썼는데 30몇 가지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도 이왕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해서 감사일기를 밤새 썼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드리는 감사 100가지를 적어서 편지에 쓰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권사님의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무슨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래요. 편지를 못 봤나? 내 편지를 안 뜯어봤나? 그리고 마지막 심정이다 생각을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로 왔는데 다른 때는 수많은 집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던 권사님이 혼자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나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알려주는데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내 사소한 부분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권사님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 목사님과 권사님은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평강하게 잘 이끌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사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에게 감사받지 않으셔도 충분하신 분인데 왜 감사를 받으려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달라지시고 감사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 안 달라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었지만 지난 시간,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겠구나. 이 고백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행복이 연결되는 놀라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럴 때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깨닫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이 감사거리들, 감사의 제목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이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